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면에 있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을 가축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 또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문제들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 목회자들한테 특별히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또 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금요일마다 오면 마지막 기도 시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도와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 여러분이 주일을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오전 중이라도 목사님 저 예배 후에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이 좀 있는데 기도받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일이 좀 찾아뵙고 또 가서 기도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가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부담스럽지 않은 페이스와 몸가짐으로 만나는 이 주일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고 혹 아픈 부분이 있고 너무 큰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도의 도움을 받고 싶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언제나 망설이지 말고 그렇게 기도 요청하시고 자녀들과 그 가정 기도받고 같이 힘을 내어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 보니까 정말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에 만연한 미소가 띄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 표정 그대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소를 좀 띄면서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번 이 옆에서 같이 설교를 한번 그냥 설교는 안 하고 옆에 서서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회중들을. 어떤 마음이, 카메라는 저만 찍잖아요. 여기다가도 하나를 좀 달아놔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 찍어놓고 각자에게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내 표정이 어떤지.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내 위기죠. 네, 레위기서 잘 읽혀집니까? 내 위기예요. 늘 내 위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 때에도 레위기서를 제대로 가르쳐준 목사님을 교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만 따로 떼어서 한 학기 강의를 좀 해도 좋겠는데 레위기서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잡네, 뿌리네, 뭐 먹네,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이상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레위기서를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덮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이런저런 논문 또 책들 갖다 놓고 하는데 편파적인 것들만 나오지 이게 종합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로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냥 목사님은 하셔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우리 유가람 목사님이 저한테 좋은 무언가를 하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AI 프로그램인데 거기에다가 제 한 50분 정도 되는 수요 성경 공부의 내용을 집어넣었더니 두 사람이 대화 나누는 식으로 10분 안에 끝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올려드릴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저보다 더 잘해. 제가 막 듣고 싶어 더 이해가 쏙쏙 가. 이야, 그렇구나. 큰일 났다. AI보다는 나아야 될 텐데. 그런데 걔는 제가 준 소스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원 소스가 가장 중요한데 그 소스를 약간 조금 다이나믹하게 마치 인터뷰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파일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몇 개 지금 실험적으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파일을 공유해 드리면 조금은 더 쉽게 레위기를 좀 이렇게 관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방법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레위기서 펴면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의감이 듭니다. 아니 이제는 제사도 안 드리는데 왜 이런 제사를 알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레위기서는요, 유대인들이 자녀가 태어나서 글을 읽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즉 한 8살 때부터요, 빠르면 6, 7살 때부터 가장 먼저 읽히고 외우라고 하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대 근동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은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은 각자가 다 그 나라가 만든 신입니다. 신을 만들었으니 만든 신이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야, 나를 어떻게 예배하라. 무슨 메시지가 있겠어요? 그러니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나아가는 방법도 인간들이 고안해낸 겁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와 흐름,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와 제의가 가득했던 그 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낸 백성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법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너희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로릇 하면서 배웠던 거 그 식대로 나한테 나오지 마. 너희들이 그동안 수많은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며 나아갔던 방법대로 나에게 나오지 마.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너희들을 지으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인데 나는 내가 원하는 예배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찾아온 백성들, 나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알려준 내용이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회막, 성막을 딱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영광으로 가득 채워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떡하니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로 흑암 중에 막 팡팡 튀는 불꽃으로 나팔 소리로 임재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시내산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거하셨던 하나님은 무서웠는데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광야 그 짧은 시간 걸어오는 동안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물 없다고 원망했는데 물 주시고 반석에서 샘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했는데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공격해오는 아말렉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를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는데 말씀 주셔서 갈 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게 넘쳐나고 넘쳐나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니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니요, 하나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백성들이요 마구마구 회막 앞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들어가면 됩니까? 마음대로 예배하면 됩니까?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빈부의 격차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누구는 황금 두꺼비를 가지고 나온 거야. 근데 누구는 황금 두꺼비는커녕 먹을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간신히 자녀들이랑 먹고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곡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이 막 시작되는 거죠.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만날 거야, 내가 더 좋은 거 드릴 거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애들아,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니라, 그러지 말거라. 모세 얼른 와봐.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나온 사람에게는 번제라는 예배의 형식을 통해 나를 만나라고 알려주거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도 이제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는 소제라는 이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나를 만나게 네가 도와주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샬롬 평안,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기쁨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이 감사의 고백이 나의 가정에게도 흘러가고 나의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고 이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감사가 지금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내게 나와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화목제라는 이 제사의 규례를 따라 나를 만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내용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에는 총 5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만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무엇일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제사는 하나님이 제사 드려, 안 드리면 혼나,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격,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동,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쁨과 충만함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예물 드려라가 아니라 예물 드리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어디 가서 코끼리, 매머드 잡아오지 말고, 더 좋은 것 드리겠다고 호랑이 잡아오지 말고, 너희들의 가축 중에서 소나 양, 염소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내게 드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 가지고 올 재물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한 경쟁사회,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냐 뽐낼 게 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혹 소를 드릴 수 있으면 소로, 양을 드릴 수 있으면 양으로, 염소를 드릴 수 있으면 염소로, 혹은 그것도 안 돼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로, 집비둘기 새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의 종목들, 재물의 종목들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축 중에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축이 무엇이죠? 나와 함께 지내는 동물들입니다. 내가 주는 먹이를 먹고요, 아플 때는 나의 돌봄을 받고 나와 함께 지내는 정이 드는, 사랑이 오가는 그런 동물이 바로 가축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받고 나와 관계가 있는 그 예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의 것을 훔쳐와서도 안 되고요, 사서 와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와 정이 오간, 자기와 사랑이 오간, 돌봄이 오간 가축 중에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예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본래는 번제는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전부, 전체라는 뜻입니다. 즉,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태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이 살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는 제물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정이 들었던 가장 소중한 가축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이유는 하나님, 저 대신에 이 제물이 대체가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체할 만한 짐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드려 번제단 위에 불살라져야 마땅하고 그게 저의 본심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저를 대신해 그 일을 감당할 가축을 가져오라고 했으니, 나의 사랑을 받은, 나와 끈끈한 내가 사랑하는 가축을 가져오라 했으니 제 대신 이 가축을 드립니다 라고 가축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가축이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띄어져서 번제단에서 살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나에게 전적인 헌신을 하겠다라는 것 내가 받아줄게,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속죄를 하십니다. 이 속죄는 히브리어로 키페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키페르라는 단어는 용서하다,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나중에 배울, 다음 시간에 배울 속죄제와는 다른 제사잖아요. 속죄제는 정말 죄를 사함받는 제사거든요. 거기에서의 속죄는 죄가 사함받다라는 뜻이지만, 번제는 죄 사함받기 위해서 나온 제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여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속죄라는 이 키페르의 뜻은, 그래, 내가 대신 잘 받았다, 정말 네가 이 공동체에서 나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말한 그 헌신의 고백을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 그 예물이 접니다라고 안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 가지고 오셨어요? 양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온전한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흠도 티도 없는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드린 번제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돌봄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여야지만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예배 시간에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주간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돌봄의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은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이 은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주간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다가 주일날에 왔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번제물이 되어서 온 몸과 피를 쏟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예배를 감동으로, 눈물로, 감격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봉헌하는 게 제사를 드릴 때 쓰인 예물이 아닙니다. 11조가, 주정헌금이, 감사 예물이, 건축 예물이, 목적 예물이 이 예물이 아니에요. 그 예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봉헌, 헌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나를 대신해서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이 바쳐져야 되는데,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봄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함께하는 그 사랑과 정이 오가며 기쁨과 감격이 오가서 내 생명이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격하여 하나님 저도 신실하게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즉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번제 예배,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포함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죠. 근데 이 소제는 가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근데 곡식을 곱게 빻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빻는 데는 당시의 기술로는 참 힘들었을 겁니다. 곱게 빻는 것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곱게 빻아야 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원하는 자, 충성의 고백을 드리는 자는요, 인내와 절제의 삶이, 그런 경건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곡식을, 그 가루채 드릴 때에는 반드시 기름과 유향을 같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기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죠. 곡식,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유향은 당시 값이 좀 나가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통해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내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내게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제 드릴 때에 유향, 값비싼 이 유향을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는 유향을 빼는 또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가루와 기름을 섞여서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굽거나 냄비에 요리해서 가져오면 유향, 값비싼 것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예외 규정을 주셨습니다. 즉 정말 돈이 없어서 유향을 구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충성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곡식과 곱게 빻은 곡식과 기름만 있으면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들어가지 않아야 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변질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용을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변질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꿀은 뭡니까? 달콤한 거죠. 이 달콤한 것은 유혹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쾌락과 나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나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소금입니다. 소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과 같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정말 온전한 소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리는 것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소제, 고운 가루가 되어주시고 기름이 되어주시고 유향이 되어주시고 누룩과 꿀은 완벽하게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소제를, 충성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 평화 때문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에 드리는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로만, 딱 이 세 가지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집비둘기와 그 새끼, 그 너무 작은 것은 제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샬롬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평화, 잔치로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 말씀해 주시며, 나눌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는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암컷과 수컷 모든 게 제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번제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화목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암컷과 수컷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그 화목이 기뻐 감사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즐거워하는 게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표정 보겠습니다. 네, 웃고 계시는 분이 한 20분. 20분 너무 많나? 네, 몇 분 계시네요. 화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기쁨을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살을 나눌 수 있습니까? 피를 나눌 수 있습니까? 전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완벽한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시고, 그 샬롬을 바탕으로 우리 인간들 안에 샬롬을 이루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화목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경건의 시간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기쁨이요, 하나님께 돌아와 일상을 마치고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라고 매듭짓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